우리는 주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짐승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원죄로 인한 저주가 땅에 들어왔는데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실제로 우리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그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유대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을 보면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뭐 돈이 부족합니까? 뭐 명예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전 국가가 다 힘을 합쳐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거기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냔 말이에요. 과학자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도움할 수 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드러난 겁니다. 언제 드러났을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지었어요. 야, 우리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은 저 어린 다윗이 죽인 일은 만만이다. 백성도 너무 고마워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 왕에게는 숨겨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시기로 비교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숨겨진 것이 도진 거예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숨겨진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오면 그게 부딪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병입니다. 그 사울이 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사위 아닙니까? 아들 같은 사위인데 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많아요. 다윗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여요. 이걸 사울 왕이 알잖아요. 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한다. 아들아, 아들 맞죠? 아들아,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안 죽이고 내가 잘못됐다. 네가 옳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지나면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그래도 죽을 그 기회가 있었는데 또 다윗이 안 죽입니다. 그거 알아요. 아들아, 내가 잘못됐다. 네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사단에게 생각이 잡힌 거예요. 숨겨졌던 그것이 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의 인생이요. 그러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어떤 문제가 안 드러났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그 계기가 딱 오니까 부딪혀가지고 여기 사단의 역사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문제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찬송가 431장을 불렀어요.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여러분,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 때가 없으십니까?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검푸른 성난 파도 밀려 덮쳐도 파도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없습니까?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불길이 지옥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맹장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건망증이 심해. 배를 갈라놓고 수술했는데 수술 다 됐다 하고 수술했던 그 메스 칼을 갖다가 깜빡 놓치고 꼬맸어, 배를. 꼬매고 나니까 이게 칼이 어디 갔지? 이 사람 뱃속에 있거든. 다시 잘랐어. 그래서 잘라서 그 칼 메스를 빼내고 거기다 또 가위를 놓고 또 다시 꼬맸어.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잘랐어. 그러고 났는데 이 마취가 시간이 있잖아요. 마취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마취가 깬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보더니 환자 하는 말, 아예 배에다 지퍼를 다세요. 지퍼. 먼 배를 몇 번 잘랐다 붙었대. 지퍼를 달라고.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다.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만 건망증이 심합니까? 참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주님 안에만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을 세웠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성공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겠죠. 아, 내가 왕 됐어.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어.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 거기에 멈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냐? 그건 성전을 세우라고. 그게요,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가 왕되기까지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왕되게 하셨다고 말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왕 세웠다고 말이에요. 왜 나를 왕 세웠을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거 누리라고? 아니요. 성전 세우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 전하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만약에 틀리면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져야만 이 사람은 가장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 세상에서는 이것을 문화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의 사냥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이 문제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그 말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성경은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5천 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2강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시절에 배불리 먹었으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먹어야 되지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맞는 질문이죠. 이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 이 근본적인 사단을 보내친 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 원죄로 인한 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 결국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 저주를 하신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을 때입니다. 고향에 자기 형제 하나는 죽었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 가자고 했는데 한 형제는 안 왔어. 그리고 아버지하고만 따라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 죽고, 한 형제는 죽고, 한 형제는 안 따라오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는 애도 없어.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형제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절망이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인간적으로 완전 절망 상태,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영적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죽었죠.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가 죽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같이 있는데 그 형제가 죽었어. 그 충격 큽니다. 아버지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 가자. 그런데 한 형제는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고향에서 홀로 나온 거요.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 또 자기는 자식도 없어. 그에게 남은 것이라는 뭐가 남았겠어요? 상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의미에서 상처가 뼛속같이 심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되는 게 없어. 거기만 끝납니까? 자기가 자라왔던 그 상황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뭐 먹고 살기는 살았지만 우상만 가득한 거 보고 자기도 우상 섬기며 살았잖아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의 그 상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 속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과거 속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갖고 있는 지식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체험하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가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갈 거야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 거기서 떠나가야 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전제되어 있고 명령을 실천할 때 반드시 축복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새겨졌냐면 가문의 아브라함, 이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계속 족보 얘기를 받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 데라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가문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따라서 나오잖아요. 한 형제는 안 따라오고 한 형제는 죽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만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시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문의 문제, 이 가문의 문제는 정말 끈질기구나.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쉽습니까? 큰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문제를 인정 안 해요. 나는 가문의 문제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뭐 가문의 문제에다가 도망가면 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면 가문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가문의 문제 때문에 비관하고 상처에 빠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문의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가문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자랑할 만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저는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고 그 저주를 받고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저희 사촌형 네 분이 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술 한잔 마시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살다가 저주스럽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 큰아버지 평생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나중에는 어느 지경이 됐냐면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기어다녔어요. 그 다음에 누님으로 못 봐요.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가세요. 모든 식구가 아이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안 돌아가세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뭐가 안 보이고 뭐 못 걸어 다니고 뭐 술만 처마시고 그러면 돌아가실 때면 돌아가신 안 돌아가세요. 불신자들 말로 명도 길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고생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큰 집에 가면 큰어머니가 제가 어린 조카를 보고 길거나 나는 어떻게 사니? 나보고는 나 어떻게 살아? 밥 한 숟갈 먹으면 그게 체갖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밥 한 숟갈 드시고 소다 한 스푼 먹어요.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소다 한 스푼씩 먹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저희 가족 아닙니까? 저희 가문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좀 특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외가 쪽으로 보니까요. 저희 외삼촌들이 지금도 당뇨 환자입니다. 어머니도 당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 주셔도 그렇지 저는 어떤 음식들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저는 죽어도 안 먹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를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가문의 아브라함이 됐어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셔야 돼요. 가문의 저주가 내 대에서 끝나야 돼요. 저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이 저주가 내 대에서 끊어지기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그 고통과 그 한 맺힌 저주가 내 후대에게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가문의 저주와 싸우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헌신하시고요. 혹시 우리 가문이 저와 같이 좋지 않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와 맞짱 쓰세요. 싸우세요. 생을 걸고 싸우셔야 돼요. 생명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틈만 나면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했고요. 틈만 나면 금식했고요.
틈만 나면 쳐라 했어요.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저주가 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없잖아요. 가정에 오는 저주를 막을 자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한 사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가문의 저주를 막을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 줄 아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문의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문이 보이고 내가 보이면 우선순위가 뭐냐? 나를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가문의 파수꾼을 역할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애가 됐든 어른든 상관없어요. 누가 가문의 아브라함인지 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건드려보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나를 살려야 됩니까? 나를 은혜 자리에 넣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의 기적을 안 봤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또 그들을 불러서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현장 나갈 때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노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 듣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이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 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도받고 은혜자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적이 성장하는 거지, 뻥하니 있다가 어느 날 갖다 펑 터지면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게 아니고 쌓여서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한 청년이 미팅을 나갔어요. 파트너가 생겼는데 이 파트너는 교포인데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어눌해. 잘 몰라. 근데 이제 말을 또박또박 한국말 알아들어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이 자매님 취미가 뭐예요? 그래서 취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미가 뭔 말인지 몰라. 취미가 뭐죠? 물으면 당신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하세요? 예, 제 취미요 피자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발전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관심 가진 쪽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러면 그쪽으로 발전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막 육신이고 세상이 그 자꾸 보게 되면 그쪽으로 발전해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못 되면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야만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했어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좀 어려우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봉적으로 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송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좀 참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거드름 피고 그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잘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할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일제 비결을 깨달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죄 저주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풍부에 처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그게 일체 비결이요. 이 일체 비결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가문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 속에 숨겨진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건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깨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안 계세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없는 그 외로움, 엄마가 없는 그 두려움, 그게 요셉에게는 상처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눈물 흘릴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뭐 했을까요? 그 아들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품에 안고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셉아, 나는 너보다 더 어리지 않고 상당히 컸을 때 형님을 피해서 나는 도망갔다. 나도 엄마 아빠 없었다. 너무 외로웠다. 너무 무서웠다. 그리웠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늘 기도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네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기도해라. 아버지는 한 맺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어린 요셉은 엄마 생각할 때마다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여름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여러분 보시죠. 기도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기도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기도하는 어머니가 서원에서 난 아들입니다. 젖을 떼고 성전에 보냈어요. 자, 그러면 젖을 떼고 성전에 보냈으면 사무엘이 다 컸다는 겁니까?
아니 컸어도 엄마가 필요한데 지금 겨우 젖됐는데 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아이이기 때문에 성전에 보내줬어요. 그러면 사무엘 어릴 때부터 뭐가 있겠어요? 엄마?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 부르고 엄마한테 아양도 떨고 어리광도 부려야 되는데 엄마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젖 먹으면서 엄마가 계속 얘기했겠어요. 너는 나실이다. 너는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들여진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너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들였어요. 어릴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각인됐던 그것이 사무엘은 어떻게 되면 언약궤 옆에 잤더라 그 말이에요. 좋은 방에서 잔 게 아니고 언약궤 옆에서 늘 잤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잤다 그 말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 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우상 다 버리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요. 그게 성령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겠다 그 말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요. 이게 다윗의 이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목동 생활 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허벌판에. 그 8 형제 중에 막내 아닙니까? 제일 어린아이가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늘 하나님 찬송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어릴 때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어떤지 아십니까? 포로예요. 포로 돼서 잡혀갔다가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습니까? 포로 생활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구나. 그래서 나는 뜻을 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다니엘 인생 거기서 끝납니까? 어릴 때 뜻을 정한 게 평생에 살아가면서 다니엘 6장 10절은 어떻게 노년이거든요. 인생 마무리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사단은 분명히 우는 사자처럼 산길잘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영적 힘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사니까 사단에게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당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가장 체험하고 확인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 신학교에 이사장님 계세요. 김동근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현재 나이 76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딱 귀에다가 이거 꽂고 메시지 들어요. 산에 가서 운동하세요. 몇 시간 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 어른이 우리 학교 오게 되면 꼭 하신 얘기였어요. 새벽 기도도 못하는 신학생은 보따라 싸들고 가세요. 새벽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목회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신 얘기요. 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이 목사 심각해. 젊은 목회자들이 메시지 잘해. 얼마나 메시지 잘하는지 몰라. 근데 힘이 없어. 우리는 옛날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뭔가 영적 체험인데 지금 젊은서는 없대. 메시지는 매끄럽게 잘하는데 아무 힘이 없네. 문제 생기면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이 목사 이거 고쳐야 돼. 당신 자신 얘기 아닙니까? 나 하나를 내가 주체를 못하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나 하나 주체 못하고 나도 주체 못하는 주제에 뭐 가정을 뭐 거느리고 어림없어.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실패하면 반드시 인생 실패합니다. 개인 기도가 안 되어지면 모든 응답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지 잘 보세요. 다른 시간 널널하고 많은데 기도 시간 참 아깝거든. 안 되거든. 기도하려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기도 좀 해야지. 근데 전화하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빽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생각나고. 이거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 먼 다른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널널한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백전백패.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고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일이 오는데 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고 크고 비밀한 일 말만 알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인되라 그 말은 증인. 증인은 본 게 있어야지. 체험해야 증인이지 말하는 게 증인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결단 내리세요. 감은 나에게 숨겨진 문제 사실이라면 기도하세요. 그게 사실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삽니다. 정말 인생의 결단 내리세요. 기도가 되어지면 문제는 발판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